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오늘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오늘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 옆에 보면서 축복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 할 때는 여러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야 돼요. 또 꿀이 뚝뚝. 안습의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고 꿀이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는 237 나라와 미래 살릴 남은 자 렘넌트야.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발판 10가지 중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핵심되는, 여러분 마음에 딱 부딪히는 한 단어를 딱 마음에 담으세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태그라고 하죠. 보통 SNS에서 태그, 요즘에 해시태그 앞에다가 요 샵 붙이는 거, 그죠? 그러면 요 단어를 치면 그에 대해서 쫙 다 나오죠. 여러분 강단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딱 부딪히는 한 단어, 요 한 단어를 딱 정리하고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다 외울 수 없잖아요. 메시지를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있으면 축복이고, 그 머리면 공부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가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책이나 이런 걸 딱 보면은 싹 보고 나면 사진이 딱 찍혀서 자기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진대. 그러니까 언제든지 꺼내서 보면 된대요. 진짜 축복이다 싶기도 하고, 복음 없으면 미치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단어를 말씀 속에서 딱 붙잡는 겁니다. 오늘 말씀 쭉 따라 쓰겠죠. 쓰고 나면은 빨간색이나 파란색 다른 색깔로 밑에다가 해시태그를 딱 달아요. 단어.
신앙의 발판, 또 해시태그 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뭐 이렇게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딱 부딪히면 말씀 다 듣고 제일 끝에다가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알았죠? 신앙의 발판 10가지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10가지 중에 지금 4번째 가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죠. 그것을 어떻게 보증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 먼저 지난주에 참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말 못할 사건들이. 지난주 부산에서요. 부산 전포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40대 남자가 칼을 들고 무작위로 휘저었어요. 그래서 6명이 부상을 입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우리 대구에서 우리 수성구 법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서 진 거예요. 그 상대편 변호사 때문에 졌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억울함을 참지를 못하고 휘발유인지 뭐 신난지 모르지만 그걸 들고 가서 거기서 불을 질렀는데 더 안타까운 건 정작 그 재판에 그 변호했던 변호사님은 지방에 법원 그 재판이 있어가지고 변호하러 갔는 사이에 이 사람과 같이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을 같이 쓰는 원래 사무실을 한 명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쓰거든요. 왜 공간을 그렇게 우리 본교회 이병희 장로님도 가면은 그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써요. 거기에 근무하던 변호사님, 상관도 없는 변호사님, 그리고 막 결혼했는 신혼부부인 여자 직원,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7명이나 죽고 46명이나 부상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끔찍하죠.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이 뭡니까?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그 분노, 자기들의 영적 문제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 해도 아무리 내가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해도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일 벌려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대구 2003년입니까? 2002년입니까? 대구 지하철 화재. 영적 문제 앓던 한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신나를 붓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대구 중앙로역이 그 화재가 났던 그 역이에요. 끔찍하죠. 그 어떻게 타는 사람 중에 이 할아버지에게 뭐 나쁜 욕을 했거나 이 할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했거나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이런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요, 총기 난사 사건이 끔찍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올 한 해만 총기 난사 사건이 PPT 띄워주세요. 233번. 올해 1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1년에 6개월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총기 사건이 233번. 목사님들 미국 참 좋아했는데 이제 겁나요.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저희 조카가 미국에서 또 방학 동안 있으려고 오거든요. 다행이다 싶어요. 진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것도 10대 아이가. 오늘 여기는 병원이죠. 병원에서 총기 난사에 4명이나 죽고. 여러분 사는 이 세상이요, 정말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계속되어진 이런 사건, 사고, 재앙이죠, 완전히. 범죄. 여기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영적 문제 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일이요? 미국에 그냥 뭐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갈기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냥 공부하고 있는데, 병원에 진료받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에 우리 3장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세요. 3장 1절 4절 말씀 보면요, 제가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조금 번역되어진 성경을, 조금 한국말로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준비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쾌락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여기 보세요. 무절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노를요 참지를 못해요. 남을 헐뜯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 근데 그게 악하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해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입에 욕을 달고 사는데 욕을 빼면 말이 연결이 안 돼요. 왜? 그 사이사이마다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게. 이런 게 들어가야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야, 말이. 누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더 강하게 욕하는 거야. 더 세게 욕하는 거야. 누가 나를 얕잡아 본다? 더 강하게 해야 돼. 딱 안에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러면서 허세에 빠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말 많이 안 해요. 그럼 정의는 말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의는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누가 말 많이 하냐? 사기꾼이 많이 해요. 왜? 설득해야 되니까. 속여야 되니까. 오늘 말씀에 말세에 이런 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말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 있기 때문에 인간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첫째로 이 땅의 문제, 원인이 있어요.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냐? 말세에 왜 자꾸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세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때까지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대만 말세가 아니라 초대교회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예요. 똑같아요, 인간의 문제는. 요즘은 더 끔찍하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왜 더 끔찍하다고 느끼냐면은 그만큼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라디오도 없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럴 때는 뭐냐, 사람의 입으로만 전해지기 때문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도 뭐 대구에서 일어난 게 뭐 시골까지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요즘에는요, 뉴스, 이 손에 휴대폰이 다 들려 있으니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지금 내 손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가장 행복한 나라가 행복지수 1위 부탄, 행복지수 1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였거든요. 왜 그러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조금씩 삶이 나아지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것도 가지고 없는 가운데서 뭐 하나씩 가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래 살다가 손에 휴대폰이 생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다른 나라는 몇십 년 전에 가지고 있던 거예요. 다른 나라 보니까는 휴대폰에서 페이스북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런 세상이 있어? 그때부터 절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시대나 예수님 당시 그 시대나 똑같아요. 일어나는 문제들은. 더 끔찍하다. 우리가 더 뉴스를 통해서 더 자세히 들어서 그러지. 이때 일어나는 일이나 지금 일어나는 일이나 똑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지원이 어서 와. 지원이 여기 선생님 옆에 앉아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시작.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만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29절부터 보세요. 온갖 불의,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고요. 그리고 탐욕, 악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욕망은 있어요. 욕구는 있어요. 근데 이게 탐욕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정말 미친 듯이 막 가지려는 그러한 탐심. 악의로 가득 차 있고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수근거리를 좋아하고 사람을 헐뜯고 서로 헐뜯고 막 위하는 척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헐뜯는 이야기예요.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악한 일을 궁리하고 부모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믿음이 없어요.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 하나님 떠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모습들이 왜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배경에 누가요? 악한 사단이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요. 이들의 모습이에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절제가 안 되니까.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돼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돼요. 남을 죽이면서까지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얼마 전에 뉴스에요. 어떤 젊은 여자가 남자친구, 그 여자를 만난 남자친구 다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보험 덜어놓고 보험 수혜자를 자기 이름을 딱 해놓고 다 죽은 거예요. 뭐 저기 해외 여행 갔다가 신혼여행 갔다가 외국에서 죽고 또 한국에서 저기 뭐 물놀이 하다 물에 빠져 죽고 끔찍하죠. 그럼 진짜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돼요. 아무나 만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쁘다고? 안 돼요. 잘생겼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려고 막 욕심, 욕구대로 살아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우리에게 주시죠. 답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하면서 디모데에게 답을 주는데 그 답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뭡니까? 이렇지만 너는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렇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고 무엇을 확신했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무엇에서 구원하는 겁니까? 이 세 가지에서. 이 세 가지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준을 제시해요. 세상은요 기준이 없어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원하는 걸 해. 네가 좋은 대로 살면 돼. YOLO. 네가 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전부 다 원하는 대로 산다 생각해 보세요. 나 신호 안 지켜. 바쁜데 신호가 어디 있어? 목사님도 오늘 좀 늦어가지고 한두 개 패스했는데 죄송합니다. 다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나 바빠. 나 바로 갈 거야. 직진인데 직진이라서 직진 신호 가려고 하는데 그냥 막아버려요. 어떤 친구가 가지고 있는데 좋아. 내가 가지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 돼. 가져.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 원하는 대로 해봐. 너 좋은 대로 해봐. 기준이 없다니까요. 모든 기준이 뭐냐? 나예요, 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잣대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은 뭐냐? 줄자, 자예요, 자. 측정하는 자. 자는 뭡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어떤 기준이,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길이를 정확하게 얼마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의로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영어로 perfect예요, perfect.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으로만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착한 것, 뭐가 착한 일을 아는데 문제는 뭐냐?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왕따 시키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거야. 왜? 얘를 왕따 안 시키면 내가 왕따 당하니까. 그래서 왕따를 같이 시키고 있는 거야. 나쁜 줄 알아요.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혹시 나를 괴롭히는 친구 있습니까? 안다니까요. 괴롭히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걔가 안 괴롭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함은 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로마서 구약 성경도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했어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요?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니까. 이 땅의 저주와 재앙 막는 일은요,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이 말씀 안 증거하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주와 재앙,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은 말씀으로 살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살려라. 먼저는 나부터 살려야 돼요.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말씀 묵상 속에 말씀 묵상.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죠. 말씀 딱 듣고는 다시 한번 읽으면서 딱 핵심 단어를 여러분 딱 잡으세요. 몇 개를 해시태그를 몇 개를 거세요. 여러분 짧은 글 하나 쓰면서도 내가 보니까 한 문장 쓰고 해시태그는 한 10개를 달더라고. 난 이해가 안 돼. 문장을 글을 많이 쓰시면 그 글을 이제 딱 태그할 수 있도록 달아야 되는데 내가 한 문장을 썼지만 거기에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전부 태그를 달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한 문장이지만. 사진 하나 딱 띄워놓고 거기에 느끼는 감정 해시태그를 딱 달더라고요. 그것처럼 오늘 강단 말씀을 딱 듣고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 느껴지는 것을 밑에다가 해시태그를 달으라고. 해시태그를 달으라고요. 그럼 그것만, 그 단어만 생각해도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게 뭐냐, 말씀 묵상이에요. 한 주간. 해시태그 다루세요. 알았죠? 포럼 하실 때, 분방 공부할 때 그거 하시면 돼요. 너는 어떤 말씀이라서 그럼 해시태그 밑에 딱 달죠. 그래가지고 그걸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하도록. 그것만 해도 돼요. 나를 살리고, 그리고요, 모든 걸 살려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모든 걸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리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 학교 현장을 두고 가정, 학교, 학원,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끊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 하면 사람을 뽑아서 이름 쓰는 게 아니라 다 쓰세요. 여러분 반에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20몇 명 있습니까? 그 애들 가운데 흉기 들고 나올 애들이 있다니까요. 누가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들 반에 있는 애 가운데 우리나라는 물론 총기가 허락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유학 가서 조성이처럼 옛날 버지니아 텍의 그 한국계 유학생이 총기 난사해가지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반에 있는 친구가 유학 가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쓰세요. 다 쓰고 흑암 꺾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때 복음 전파, 복음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요, 적어도 그 친구를 잡고 있는 흑암은 꺾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두고 김정은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김정은이 미쳐버리면
푸틴이 미쳐버리니까 어쩐 일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푸틴이 흑암에 꽉 잡혀버리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흑암에 잡혀가 전쟁이 이렇게 벌이니까 두 나라가 못 살게 되고 그 나라 국민들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럼 전쟁 이렇게 침공했으면 잘 사냐?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고립시켜버렸어. 모든 교역을 하지 못하도록. 다 죽는 길이에요. 다 죽는 길이라니까요. 방화 이렇게 된 그 아저씨 자기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럼 그 가족 남은 가족들은 어떨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가족들은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네티즌들이 다 신상 정보 잘 털어냅니까? 못 살아가요. 이게 한 명이 그런 일을 저지른다고 그게 아니라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의 역사는 뭘 꺾어라? 흑암 꺾어야 돼요. 학교 현장에. 정말요.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전파하지 않으면 그 재앙은 내가 당합니다. 우리가 당해요. 내가 그 지하철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무실 안에 있고 내가 그 점포동에 내가 걸어가고 있고 내가 그 병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다니까요. 내가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 구절 중요해요. 요 세 구절.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간, 하나님 떠난 인생, 완전 인간성이 말살되어진 악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배경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은 진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진노 아래. 저주 재앙 속에. 이 인생을 살리지 못하면 고스란히 내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 부끄러우면 혼자 기도하는 거야 뭐 들키어요? 안 들키잖아요. 표시 안 나잖아요.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흑암 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 딱 붙잡고 묵상하는데 요 해시태그에서 강단 말씀도 묵상하지만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 메시지 전달해서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 축복 누리길, 이 축복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그런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기에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사오니 우리는 렘넌트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 복음 묵상하고 이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정말 시대의 재앙을 막고 나도 살리고 모든 세상 살리는 렘넌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